기독교의 특징, 다른 모든 종교 세상의 모임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노래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노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에 늘 찬송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노래하긴 하지만 기독교에서만큼 그렇게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가정에 신방을 가도 야외에 나가도 언제나 직장에서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병원에 신방 가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옆에 실례가 될까 봐 함께 계시면 찬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대단히 아쉽습니다. 작년에 어떤 교우 병석에 신방을 갔는데 말을 거의 못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찬송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귀에다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찬송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벗겨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입을 조그맣게 달싹거립니다. 소리는 안 들리죠. 그런 찬송이 진행되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간호하던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이 대목을 찬송할 때에 정말 성령 감화 받은 영혼이 그 표정이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 관찰한 사람들 중에서 썼던 글들 중에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2세기 초에 비두니아 지역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우스가 황제에게 편지를 썼어요. 당시 골치 아프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집단에 대해서. 그들은 정해진 날 해 뜨기 전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신으로 받들어 그에게 교대로, 교창이죠,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외부인들에게 남긴 가장 깊은 인상은 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이잖아요. 노래잖아요. 구약신앙은 출발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세 시대가 출발이란 말이에요. 출발은 창세기가 아니고 출국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믿음 안에서 천지 창조를 아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창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구약신학의 출발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전하는 그 큰 이야기가 중에서 길죠, 스토리가. 아주 오래된, 가장 오래된 핵심이 이것입니다. 15장에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여인들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전사가 아닙니다. 고대의 나라, 전쟁터를 상상해 보세요. 전쟁은 늘 남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요. 완전히 죽을 뻔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남자들, 전사들은 승리의 영광으로 구원자로 돌아오고 여자들은 노래합니다. 최고의 영광은 전사들에게, 나라를 구한 남자 영웅들에게.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 영웅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누가 도와드렸습니까? 홍해 물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 혼자 수고하시는데 힘드시니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아니잖아요. 바로가 마병과 함께 파도에 쓸려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내가 건너가야 할 그 강에서
내 죄가 씻겼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서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탄생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순간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돕지도 않았기에 함께 나누어 영광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함께 경배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앞서 달려갔습니다. 여기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홍해 하나님의 승리, 신약의 부활 역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 아레마대 요셉의 개인 무덤이잖아요. 가족 무덤이잖아요. 민간 소유예요. 경비병이 와서 지킨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래는 총독에게 로마 군병 보내서 지켜달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여론을 조작해서 살아났다고 할지 모릅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웃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지켜달라 그러니까 알아서 지키라.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자고 세웠을 때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경비병을 고용하고 개인 무덤인데 경비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만약에 뭐를 하려면요, 그 엄청나게 큰 돌을 옮겨야 했습니다. Who moved the stone? 부활의 역사성을 논증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누가 옮겼을까? 남자들이. 그 제자들이 그럴 주제가 못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의지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만에 하나 혹시 남자들이면 그 장정들이 돌을 옮겼나 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칼을 휘두른 적도 있기는 하니까. 근데 여자들이에요. 향품을 들고 시신을 잘 모시기 위해 가면서도 누가 돌을 옮겨주지? 아무런 대책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과 똑같은 구도.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여자들이 노래하고, 부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여자들이 증언합니다. 왜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래하지 않았나? 너무 놀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찬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 찬양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이 노래가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구약에서도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전쟁에서 많이 이겼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요, 어떤 큰 전쟁에서 승리한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가 있다가 뺏겼다가 돌아올 때에 너무 기뻤습니다. 왕의 채통을 벗어던진 채 배에 에봇만 입고 속살이 보이도록 왕인데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시편 24편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 다윗의 넘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장면에도 한 여인이 나옵니다. 미갈,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본래 공주였죠,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안 내려가고 위에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니라. 공주 스타일입니다. 미갈 스타일입니다. 품격, 그렇죠? 나는 찬송을 해도 좀 점잖게
기도를 해도 조용히 좋은데요.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이 품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멸시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가나 그 출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기 때문에 여인들의 역할을 압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인들이 앞장서서 노래하고 경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들어옵니다. 승리의 축제, 회복의 축제입니다.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영웅이 되어야 됩니까? 미갈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 모든 영광을 받으면, 영광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스팟라이트를 받으면 나도 앞장서서 온 나라 여인들을 대표해서 퍼스트 레이디로서, 여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제 남편이에요. 자랑하고 그 영광을 나누어 갖고 싶은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내 남편이 주인공이 아니야. 메인싱어를 해도 모자랄, 메인싱어가 세계적인 가수가 나와서 다윗을 향해서 영광의 찬송을 바쳐야 되는데 백댄스 하고 있어요. 당신 바보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춤추고 있어? 여러분, 미리암처럼, 부활의 아침 그 여인들처럼 함께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야 할 사람이에요. 이 미갈은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고 왕조가 문 닫았습니다. 공주면 뭐해요? 왕조가 망했는데 더 비참하죠. 다른 나라로 생각하면요,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왕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가장 찬양해야 될 사람이 이 미갈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는 쇠하는 나라입니다. 어떤 강대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공주, 왕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역사의 격변도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반영웅, 카운터 히어로, 영웅 같지 않은 영웅.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다. 그 시대를 끝내는 영웅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개선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영광과 찬양받는 영웅이 되면요,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나도 전쟁에서 영웅 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게 로마의 역사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배는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할 때 A 후보가 좋으냐, B 후보가 옳으냐, 이 당이 좋으냐, 저 당이 옳으냐,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정치적입니다. 어떤 인간 왕도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점에서 교회는, 복음은 레디컬하게 정치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인간 영웅은 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전쟁을 만들어갑니다. 폭력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폭력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폭력에 굴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르신 전쟁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폭력성을, 인간 안에 있는 폭력성을,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쓰러뜨리신 전쟁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쓰러뜨리시고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그럴진데 우리의 상대가 어떤 나라가 아니라, 세상 권세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노력한다고 열심히 싸운다고 죽이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죽음을 이겼습니까?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도 불로 쫓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노력 이전에 뭐라고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뿐입니다. 이 승리의 감격에서 기독교 신앙이 출발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이런 구약 시대는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안식일에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토요일에서 주일로 넘어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이 정도 큰 변화가 있었으면 와서 뭐 회의를 했든지 뭐 토론을 했든지 싸웠든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옮겨졌습니다. 부활의 아침.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너도 왔네, 나도 왔네, 다음 주에 또 왔네, 또 모였네, 예배하자.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가슴이 벅차서 그냥 집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냈습니다. 40일 동안 슬픔의 절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일은 뺍니다. 주일에는 그 부활의 기쁨이 너무 커서요, 사순절이지만 금식할 수 없고 슬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해요. 상복 입고 눈물 흘리고 손님들 맞고 하는데 형제들이 앉아서 뒷방에 가서 앉아 얘기하다 보면요,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하다 보면 옛날 엄마 이야기 하다 보면요, 즐거운 추억들이 막 나와요. 그 깔깔깔깔 웃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집안인 거예요. 아무리 슬픈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보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다 탄식하고 고통이고 뭐 이러지만요, 중간중간에 자꾸 뭐가 나와요? 즐거움이 나오죠. 은총의 햇살이 나오잖아요.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슬픔을 만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슬픔만으로 점철될 수 없는 문득문득 기쁨이 찾아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는데 잠시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가는 곳마다 찬송이 있는 거예요. 왜 찬송합니까? 늘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기 때문에 찬송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라는 로마 도시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좋은 일을 했는데 핍박을 받습니다. 심한 매를 받고 막 피투성이가 됩니다.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했던 일 함께 읽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착고에 채웠는데 착고가 풀려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먼저 풀렸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해방되어서 찬송한 게 아니라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온몸이 고문의 흔적으로 욱신거리는 가운데, 착고에 매여 있는 가운데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빛이 그 어두움에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노력 이전에 뭐라고요? 노래입니다. 하나님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력 좋죠,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잖아요. 바울이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뭘 노력하겠습니까? 착고를 풀 수 있습니까? 탈옥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로마 제국을 뒤집어 볼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찬양합니다. 그 어떤 빛보다 밝은 빛,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의 빛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 너희들은 노력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노래만 하냐? 비겁한 사람들의 변명 아닌가?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역사의 어두운 가운데 용기 있게 한 발 내디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미국에서 민권운동을 할 때에 함께 손에 손잡고 팔짱 끼고 불렀던 노래 We Shall Overcome 아시죠? 그 찬송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이런 노래 있었습니다. We are marching in the light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행진하네 라는 찬송. 이게 원래 시아함바라고 하는 주율로족의 민요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승리하셨네, 나도 승리하겠네. 우리가 이걸 압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의 느낌이요, 이게 너무 멀어요. 예수님 승리하신 건 알겠는데 그 승리 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는데요, 내 삶으로 승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 둘 사이가 너무 다 멀다고 느낄 때에 아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찬양하면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때로요, 찬양하면서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마음을 열면 입술이 열리는데 입술을 열 때 마음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배에서 찬양할 때에 마음을 다해요. 그냥 흘려서 찬양하지 마시고 한자 한자 곰곰이 묵상하며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만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찬송해도 저 뒤에 앉아있는 분 개인 목소리 저는 못 듣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각각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노래와 찬양의 역사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집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종 누구? 모세의 노래. 또 누구요? 어린 양의 노래. 그렇죠. 구약의 출애굽기의 그 찬양,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 넘치는 은혜의 찬양과 어린 양의 노래,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죽어 어린 양의 노래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과 신약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찬양 아래서요, 남과 여의 차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평등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 전사들이 아니라 남자 안에서도 왕들, 전사들, 기사들, 그리고 그냥 평범한 졸들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배로운 자녀로 주님 찬양하는 영광, 최고의 영광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전진할 힘을 얻습니다. 목자의 아들도 왕의 딸도 공주도 평민도 모두 다 한마당에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고 영광의 왕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 찬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예배 받으시고 다스리는 모든 곳에 하나 되는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든 열방들이 남자와 여자와 종과 자유자와 문명인과 야만이라 불렸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